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전도자는 문제와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는 답 주는 거거든요. 의사는 환자에게 병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는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온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뭐에 혼돈이 안 오냐면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구나.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면은 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이 없구나.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힘들구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구나.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전부 딴 데서 문제를 찾거든요. 정확한 문제를 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면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뭘 지금 의도하면서 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답을 쓸 수가 있죠. 모든 인생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온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뭐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구나. 이 답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자식이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힘들겠구나.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답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해결받았다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죄 해결받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얻었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어려움 당하느냐? 자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속아요. 환경에.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난데 내가 이거를 놓치는 거죠. 놓친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이게 있어야 뭐가 누려집니까? 천사의 배경이 누려지고 천국에
배경이 누려지거든요. 천국 가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천국 가고 나중에 지옥 가고 그 전에 뭐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에서 사는 거고 신자는 천국 배경 속에서 사는데 그 배경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요.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쇠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빨리 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모세처럼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딱 자기를 부르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진짜 그냥 바로 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뿐만 아니고 속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해야 됩니다. 대부분 뭐예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다음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다음이랍니다. 내일 지금 딱 결단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야. 예배 결단 지금 하면 돼. 우리가 세상에 거 끊는 거 지금 끊으면 돼.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끊는 사람들 다음에 끼워. 그러다가 평생 가거든요. 저도 뭐 다음에 하는 거 참 많습니다. 운동해야지. 겨울 지나고 나서. 봄 지나면 나른해서 이제 여름 되면 따뜻함 해야지. 이게 다음인데요. 하나님이 이래도요. 다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두 번째요. 사단은 우리를 뭐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 자리, 그 장소,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이걸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딱 이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 뭘 준다고요? 큰 걸 준다는 거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거든요. 우리는 큰 일을 봅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맡은 일, 지금 있는 장소에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닌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에게 뭐요? 맡기신 일이라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맡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현재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직분,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 맡긴 겁니다. 교사, 하나님 맡긴 거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교사가 없으니까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제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이제 다른 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지나친 겸손. 근데요, 겸손같이 보이지만은 이게요, 어찌 보면 이 지나친 겸손은 한마디로 다른 말을 말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포장된 교만이다. 지나친 겸손은 어찌 보면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뭐해사가 이에 거지를 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대. 그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믿으시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는 이 사람 앞에 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움이 워낙 많아가지고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얼굴을 못 들지요. 얼굴 못 드니까 그 정도 되니까 말 못하지요. 또 말주변도 없지요. 입만 열면은 오해할 만큼 말도 뚝뚝하지요. 저기 서부 경남 사나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부르심에, 그죠? 목사로 부르심에 응했단 말이에요. 자질 있고 없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응했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해가지고요 힘을 얻는 거죠. 저는 지금도 1대1로 이야기하라면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모여가지고요 발표하라고 하면은 지금도 간이 떨립니다. 발표하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해야 됐지만은
진짜 지나친 겸손.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모세는 처음에 막 사양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잖아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손에 품에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날강에 이 뭐요? 던져봐라. 물을 퍼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봐라. 온갖 걸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요?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할 거다. 그런데 모세가 착각을 한 거죠. 내가 할 거라고. 모세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돈도 없지요. 양 한 마리도 없죠. 전부 다 양 치는 거는 전부 다 장인 어른 거지요. 지금 나이는 늙었지요. 그래 80년 동안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안 해보니까 이제 입도 둔해졌지요. 뭐 모든 형편에 볼 때에 도저히 이 애굽왕하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모세는 애굽왕을 너무 잘 알거든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 왕궁을 알잖아요. 그 아니까 다 불신앙으로 꽉 찬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모세가 나이가 몇인지, 모세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그래서 뭐예요? 아론을 예배해 놓고요. 다 준비해 놨잖아요. 모세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되거든. 언제요? 지금. 하나님 부르실 때. 지금. 어디서요? 어디요? 지금 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는 그냥 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사람은 내일 일을 뭐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이 말은 내일 일은 무슨 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미루는 것은 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내가 내일 존재해야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다 보면은 기회를 놓쳐요. 미루다 보면은 내가 맡은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지를 못한 일을, 나에게 맡긴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숨겨두니까 그걸 빼앗아가지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일 맡겼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기회를 복음한다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호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르짖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이고, 그래서 그게 절대 언약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 거다. 두 번째, 모세가 왜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7 족속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출애굽 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왜 가나안 땅 갑니까? 메시아 오실 땅.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세계복음화, 이거를 알면은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렘넌트구나. 이게 필요한 게 뭡니까? RUTC구나. 이게 뭡니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RU구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요?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돈이 필요하니까 산업인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산업인으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내가 지금 내가 맡은 이거를 다 찾으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뭐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한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여호와라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누구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내라. 이제 그래서 제자인 거죠.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전능하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뭐요?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러면서 뭐요?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도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은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모세가 아무 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우리 집에 참 문제가 많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시간표다. 불신자도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일이 꼬일 때 그때 하나님이 코라는 시간표라.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뭐하라? 예수 믿으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시간표인데 그걸 못 깨닫고 자꾸 버티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깊이 수렁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습니까? 문제와 고통이 올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1절에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혼자서 그냥 처량하게 양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비참하고 울적하고 나이는 늙어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남의 양 마치고 있고 재산이라고 모은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안 찾거든. 막 잘 나간다. 하나님 불러도 부르는지는 몰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100명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다 해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등 느낄 때,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세상 갈등 속에서 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요.
32편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어째요?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탁 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3장 8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구나 하고 딱 깨달아져.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고 내가 전도 한 명 한다 그거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세계복음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지역복음화구나. 이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아야 돼. 그래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뭘 헌신할까?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확신.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딱 가지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목적. 부르심의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18절에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그리고 희생제사, 그리스도, 이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 이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증거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증거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뭐 받으면? 성령 임하면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